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미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 마음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면은 절망이 되는 거죠. 이 생각이란 테두리 안에 사단은 갇히게 하는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형편이나 절망이나 생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쓸데없는 생각이냐 아니면은 필요한 생각이냐 그걸 구분하려면은 말씀이냐 아니면은 내 생각이냐. 물론 세상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그 생각들도 많이 이제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랑 고개가 있어요. 우리 그 교회 옆에 보면은 미아리 고개가 있고 또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이 성심여대 그 지하철역에 보면은 이쪽에는 미아리 고개가 이쪽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리랑 고개죠. 아시지요? 아리랑 고개. 이 아리랑 고개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충청도 영동에도 보면은 아리랑 고개가 있어요. 지금 도로가 많이 이제 변하고 변한 이제 편편한데 옛날에는 조금 언덕이었고 좀 언덕이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70년 만에 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다리가 그 아리랑 고개 쪽에 다리가 아니고 도로가 뚝 끊겨 버렸어요. 야, 진짜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아리랑 고개 그 유래를 들어보면은 전해로는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에는 고려장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 60이 되면은 요즘 나이 60은 청년인데 그 갖다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악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에 있는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를 제게다가 지고 또 그 큰 국도변이 있는데 그 대전 쪽 가는 국도변에 보면은 많은 산들이 있지만은 이 숲이 우거질 때는 그 어떤 절이 안 보이지만은 숲이 안 우거질 때는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그 산 위에 보면은 이 절이 하나 있어요. 송악사는 절인데 송악사 많이 들어보셨죠? 그 노래 있잖아요. 산모퉁이 바로 돌아 송악사 이 건을 들어보셨죠? 노래 좋아하는 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송악사 꼴짝이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머니를 지고 한참 가다가 생솔잎을 땅에 뿌리는데 아들은 뭐 깊이 생각을 안 하죠. 슬픈 생각 속에만 젖어 있는데 깊은 꼴짝에 이제 어머니를 내려놓고 탁 큰절을 한번 하고 집으로 돌아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들아 이 부를 때 얼마나 참 슬프겠습니까? 마지막 이별인데 어머니를 그 산에 버리고 오는 그 아들의 심정이 얼마나 참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리랑 곡에 대한 노래를 한 곡 쫙 아들이 한 불러드리고 평소에 아리랑 노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한 곡 쫙 부르난 이후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데 그래 나는 내가 이래 죽어도 영한이 없는데 너는 오래오래 살고 좋은 이 나를 계속 보면서 살면 오래 살면서 좋겠다. 그런데 이 꼴짜기에 날이 어두어두하니까 이제 악한 짐승이 올 수 있다. 그래 해칠 수가 있고 너는 또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산골짜기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솔잎을 바닥에 뿌려놨으니까 솔잎아 빨리 뛰어서 집으로 가라. 이 감동을 받아버렸네 아들이. 야 우리 어머니는 본인의 이 꼴짝에 이제 돌아가실 건데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나를 위한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지게다가 지고 그 생솔잎 밟고 다락방에 어머니를 다 숨겨놨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옆에 나라 큰 대국에서 온 중국이죠. 큰 중국에서 어떤 사신들이 그 이제 큰 문제를 냈어요. 그냥만 이제 사람을 볼모로 잡아하고 재산을 빼앗을 수 없었으니까 나라가 약하다 보니까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냥 사람 볼모로 잡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문제를 내볼 거니까 이 문제를 못 풀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많은 소도 취하고 젊은 사람들 이렇게 좀 데려가야 되겠다.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꼬라는 거지. 그 임금과 신하 들어보면 이런 늑지가 어디 있느냐. 차라리 뭐 너무 괘씸하자면 힘이 없으니까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금이 야 우리가 이렇게 고민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으로 방을 붙이라. 방을 담화문을 안 붙여봐라. 혹시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방을 탁 붙였어요. 그런데 다 불가능하다 했는데 어머니가 그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더라는 거지. 그 아들에게 요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가지고 새끼줄을 꼴 수는 없는데 그 불을 딱 질러버리면은 새끼줄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왜 시골에 보면은 그릇더미에 그 불단 새끼줄 본 적 있죠? 예? 서상님 이제 본 적 있어요, 보세요. 불단 새끼줄. 예? 있지? 껌도 씌우면서 나를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야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역발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야 이 죄를 가지고 새끼를 꼰다는 생각에 딱 갇혀 있으니까 안 되는데 조금은 돌려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죄도 우리가 막 한 평생을 씻어도 죄를 하나도 못 씻는데 예수님 피로 씻어놓은 사실을 듣고 믿으니까 쉬운 것처럼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율법의 완성자 예수님을 믿으면 되듯이 예수님 율법 요구를 다 들어준 그 예수님을 은혜를 믿으면 되듯이 생각의 태도에서 벗어나 보면 하나님의 예비한 길이 탁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천가지 만가지 도와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사단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어릴 때 지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제가 추억이 생각나는데 그 송아지를 하나 딱 사가지고 오면은 제가 송아지를 막 이제 풀도 이제
이렇게 꺾어서 주기도 하고 여물도 이제 내가 어린 나이에 소죽도 끓이기도 하고 소죽이죠. 소죽도 끓이기도 하고 시간 많이 걸리거든 소죽 끓이는데. 그 여름에 항상 제가 그 소를 산에다가 이렇게 소를 먹이고 그랬거든. 때로는 낙동강면에 그 풀 있는 쪽에 먹이기도 했는데 이제 어미소가 되면 아버지가 이제 소를 다 팔러 가거든. 물론 이제 그 소를 충분히 그 농사 지을 때 그 쟁기 있죠. 쟁기질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소를 팔고 또 항상 송아지를 사오시더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동네 이제 아버지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제 가는 거죠. 얘 처음에 혼자 갔다가 막 봉변을 당할 뻔했다는 거죠. 어두울 때 이제 도둑놈들이 그 당시에 도둑놈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늑대 같은 거, 늑대 뭐 여우라든지 짐승들이 항상 밤에 항상 이 길을 막고 이제 딱 물라고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등을 돌리면 안 된다. 공격할 것이다. 넘어지면 바로 이 내장을 파묻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뭉쳐서 몇 명 뭉쳐서 항상 이 무기를 그때 아버지가 체인을 딱 들고 몇 명이 체인을 들고 가니까 후레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야 겁을 먹으면 안 된다. 속담에도 호랑이 굴에 들어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마음으로 딱 등을 돌리지 말고 보고 고함을 지르고 후레쉬 딱 비추고 하면은 짐승들이 막 도망가더라는 거지. 두려워하면은 다 공격하는 거 알기 때문에 등을 보이지 않고 맞서니까 되더라는. 그래서 늑대와 와도 겁이 없더라는 거지. 또 체인이 있으니까. 도둑질 와도 몇 명이 딱 소리 체인을 휘두르니까 꼼짝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마음이 강해지더라는 거지. 늘 왜냐면 왜 어두울 때 오느냐면은 하루 종일 좀 비싸게 팔라고 기다렸다가 저녁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수건에 돈을 이제 이만큼 이제 가져오는 제가 기억이 나고 작년에 아버지가 딱 장에 가가지고 그 칼치라는 칼치 응? 아주 짱 칼치잖아요. 칼치 한 마리를 딱 집에 딱 이래 사줘오면 기분 좋은 날이라 그때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해보면은 새로운 길이 있더라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복음을 섬길 때 하는 지혜도 주시고 만가지, 천가지 만가지를 도우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성경에 많은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 기근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엘리야 시대 때 비가 몇 년 동안 안 와도 정말 물이 없고 막 식량이 없을 때 그 사렙다 지방에 사르밧 지방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사르밧 과부가 있었는데 이름은 그 사르밧 과부라는 거지.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임해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다 말씀을 선포한 거죠. 통에 가루 조금 병이는 조금을 이래 해가지고 이제 반죽해가지고 나무까지 주워서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작은 떡을 하나 이제 만들고 자기 아들하고 이제 아껴서 먹고 이제 끓이면 죽을 인생인데 그것을 가져오라는 거지. 생각해봤어요. 엘리야가 왜 이런 이야기하지? 하나님 왜 엘리야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하게 하지? 이 가뭄 때, 야 이거 진짜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이야기도 아니고 마늘 빼먹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뭄 때 문둥이 콧구멍에 마늘 빼먹는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나 직접 들었어. 막 손가락 빠지고 갈 때 코도 이제 이래 되면 비 오면 물이 들어간다는 그때 마늘 두 쪽을 딱 집어넣으면 딱 낫다는 거죠. 고도 빼먹는 인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문둥이 코 중에 마늘 빼먹는다는 이야기. 오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가뭄 때에 그 아들의 생명 같은 떡을 그 두 상 떡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거 진짜 뭐 불신할 만하잖아 이게. 야, 저 엘리야 뭐 저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응? 쥐가 응답하지 왜 그걸 가져오라 그래? 그렇게 불신하고 그렇게 먹고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은 이걸 뭐 얼마나 더 살겠나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씀에다 한번 자신을 인생을 한번 던져보니까 생명에다 던져보니까 내가 내 생명, 내가 우리 아들 생명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어? 던져보라는 거죠.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보라는 거지.
모든 걸 준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께 한번 던져보라는 거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바로 즉시 통의 가로 병의 기름이 끝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라바 가보에게는 새로운 길이 쫙 열리더라는 거죠. 주의 뜻편에 딱 정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주님은 이루신다. 그 짐승들이 늘 나타나는 거죠. 딱 어릴 때 보니까 조금 야산에 이래 항상 이래 쳐다봐. 늑대가. 난 늑대 많이 봤어요. 늑대는 개처럼 생겼는데 꼬리가 엄청 길어. 그 땅에 닮아해. 그 꼬리 긴 것은 늑대라.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꼬리가 많이 길더라고. 건널 필요 없죠. 딱 보고 과음 지르고 돌멩이 던지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릴 때도 담대하면 짐승이 도망가고 겁나고 도망가면 막 뛰어오고 막 목을 무릎 꿇고 이제 내장을 다 꺼내 먹겠죠. 또 짐승도 딱 다니는 길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다니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다니는 길이 있다. 다니는 길에 올무를 놓으면 짐승을 잡을 수 있다. 꿩도 어디서 차박해 두느냐. 일찍 올라가 보면은 너 형하고 보타 들고 가라. 누가 청산고를 집어넣어 가지고 먹으면은 한 150m 붕 날라서 그 계곡 쪽에 구석진데 처박혀 죽어 있을 거다. 일찍 가면 주술 수 있다. 그린 진짜 그 꿩은 있잖아요. 토끼는 먹고 바로 옆에 팩 죽는데 조금 옆 죽는데 꿩은 막 몸부림치는 날개에서 날다가 한 150m 날다가 그 밑에 계곡에 푹 처박혀 죽어요. 그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형하고 그 뭐 꽁 한 마리 두 마리 주워오면 그걸 막 딱 아버지가 이래 해가지고 어머니 국 끓여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길이 있는 거죠. 다니는 길이 있고 죽을 장소도 길이 있듯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뻔한 작정, 부담스러운 거, 내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한번 즐겨보라. 예수 이름으로 한번 즐겨보라는 거죠.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즐겨보면 마음이 강해질 거라는 거지.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면 굉장히 마음에 축복이 될 거라는 거지. 확실한 은혜이만 다윗은 그 맛을 봤다는 것이. 우리 이런 맛을 항상 우리에게 주님은 보여주더라는 거지.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시편 124편 6절을 한번 보고 6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씹히지 않게 하신, 씹는다. 껌을 씹는다. 밥을 막 이렇게 밥을 묻는 거죠. 씹어서 묻는 거지. 그죠? 씹히지 않게 우리를 막 이렇게 삼킬 수는 없다. 우리를 해할 권세는 없다. 그까지는 하나님은 허락 안 했다. 단 두려움 속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 속에 스스로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지 사단은 우리를 해할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씹을 수는 없다는 거지. 씹을 수 있는 것만 준다는 거지. 씹히지 않게 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이빨이 줘 씹을 수 없다는 것이거든.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늑대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딱 후레쉬 피고 꽝 지르고 팍 돌멩이 던지면 도망가듯이 막 도망가면 늑대가 빠르잖아요. 이 물면 어떡할 겁니까? 걔한테 물려도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씹을 수는 없는데 그걸 예수 이름을 한번 부딪혀 보라는 거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올무에서 벗어나게 끊어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말씀드린 성령한 그런 능력을 주는 거죠. 불당 삼술처럼 삼선에 묶여있는 모든 줄이 끊어지듯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앞으로 주실 거죠. 믿을 때 우리가 말씀 믿을 때 성령은 놀랍게 역사를 하는 거죠.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몸. 창조주가 우리가 함께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단은 씹을 것처럼 하지만 우리 씹을 수가 없다. 해야 할 권세는 없다. 어떤 상황 속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 절망할 수 없고 늘 평강으로 우리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소망 아니면은 절망이라는 거죠. 그 생각의 테두리 속에 딱 사단은 갇히게 한다는 거죠. 그 케냐의 마사이족들이 승인식 할 때,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인데, 승인 나이가 되면은 그 숲속에 사자가 나타나는 곳에 딱 그 애를 보낸다는 거지.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뒤에 건장한 청년들, 동네 어른들, 자기 아버지가 용감으로 이 창더니 매수 아주 그 진짜 막 유명한 사람들 뒤에서 딱 위험할 때 딱 지키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나 두렵죠. 안 보이니까. 사자 나타나도 뒤에서 자기 도와주는 동네 어른들이 있는 걸 그래도 겁을 먹는다는 거죠. 그걸 통과하라는 거지. 승인식 할 때. 제가 복음 전할 때 어떤 형제가 사냥개를 키우는 형제인데 그 사냥개 진짜 막 사납더라고 보니까. 사냥개. 그리고 막 훈련 잘 받아가 내가 오면 막 짖도록 끈을 묶어놨는데 길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 집 안에 못 들어오게. 아우 물리겠더라고 진짜. 얼마나 막 사나운지. 나중에 그 형제 군 받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냥하러 가면은 이 엽총을 가져간대요. 너무너무 이제 용감무상하게 막 이제 짖는다는 거지. 어떤 짐승이 나타나도 산에 뭐 곰은 좀 보기 힘들어도 멧돼지 용감무상하다 멧돼지 이런 멧돼지가 아주 IQ가 좋대요. 알겠습니까? 그대로 돌진한대. 멧돼지 들어보셨어요? 멧돼지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대구 있을 때 대구 그 와룡산에 대구기 위에 멧돼지 내려와요. 그래서 그 멧돼지 그 덫을 놓고 이제 잡는 행제가 있어요. 딱 잡아가지고 보일러스에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상당히 맛있어요. 멧돼지가 아주 머리가 좋다 하더라고. 요 어떤 고마를 심어놨는데 마침 이제 내일 캘쯤에 밤에 멧돼지 가족 내려가 고마를 탁 캐먹고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안다는 거지. IQ가 좋다는 거지. 또 그 형제가 말하기를 보일러 형제인데 멧돼지가 탁 이제 덫을 놨는데 그 덫을 딱 어찌 이렇게 빼가지고 어찌 끊어가지고 보일러실 위로에 딱 올려놨다는 거지. 자식아 크면서. 예? IQ가 좋다는 거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지금? 예? 제가 무슨 이야기 했죠 앞에? 예? 사냥개요, 사냥개. 멧돼지 와서 사냥개 팍 듭니다는 거죠. 내가 왜 그러니까? 주인이 총 들고 오는 거 안다는 거지. 총으로 쏘는 거 안다는 거지. 주인 백 믿고 총 들고 백 믿고 막 듭니다는 거지. 야, 우리가 어떤 절망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는 거지. 예수님 모든 걸 다 막아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거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칙, 믿음의 법칙이죠, 법칙. 사냥개가 막 돌진하는 분명히 주인이 총 들고 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을 믿는다는 거지.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지. 우리 마음에 교회, 하나님 말씀, 종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셨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교회 마음, 복음의 마음을 딱 마음에 품었을 때 그걸 보고 아름답다. 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라. 아름다운 사람. 오늘 성경 보면 끝까지 안 읽었지만은 미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다윗의 아내 미갈. 양피 피값으로 산 미갈.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 미갈은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은 은혜에 젖어 있는 게 아니고 선악간의 판단에 딱 빠져 있는 미갈.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다윗의 아들 암논처럼, 압살롬처럼 판단의 보좌는 다윗 집이고 확실히 은혜를 흘려받는 것이 아니고 선악간의 판단 속에 빠져있는 마음. 왜? 다윗의 마음을 흘려받지 못하니까 주의 마음, 말씀을 계속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사단인 비기고자 하는 마음, 심판자의 마음을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탁 집어넣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마음을 사단이 탁 이렇게 우리 깊숙한 곳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죠. 받아들일 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볼 때 이걸 맞고, 내가 볼 때 틀림없는 내가 맞고 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압살롬이 저런 암논 내 형이지만은, 물론 배다른 행위지만은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저럴 수가 있나?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아버지한테 갈 필요 없어. 아버지가 해결하면 안 돼. 대충 용서해주고 또 이렇게 은총 베풀어 줄 거 아니까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게 압살롬이죠. 본인은 더 많은 악한 것 속에, 더 깊은 도덕적인 타락 속에, 더 깊은 죄악 속에 더 깊이 빠져 있으면서 본인은 좋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맞고, 내가 볼 때 판단하고, 내가 볼 때 선악의 기준 속에 빠져 있는 순간 그 누구의 말도 안 받아들이고 내가 맞는 것 속에 깊이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더 이상 흘려받지 않더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압살롬 마음의 고통이고 절망이고 그게 바로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한 번도 우리가 은혜 보도 바울은 된 자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불신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지. 나를 신뢰하는 순간 금방 사단이 딱 찾아와서 나를 믿도록 판단의 보좌에 딱 나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귀가 있습니까? 믿음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바로 내가 보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많은 걸 동원해요. 느낀 감정, 생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 시편 36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인간의 마음이라 늘 마음에 늘 위를 바라보지 아니할 때, 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은혜를 여기지 아니할 때 불선한 길에 고정된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게 악이잖아요. 항상 악한 생각을 믿는 게 그게 악이고 그걸 싫어하지 않다는, 그게 좋게 여기니까 그걸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 생각을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지. 암논이 자기 생각을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지. 아히도벨이 요압이 자기 생각을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지. 그 계속 사단은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으로 계속 고정된 생각으로 흘러가야 돼 하고 이랬죠. 오히려 다윗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실수가 나타나면 마음에 막 물처럼 마음이 녹아내려 하나님 긍휼 앞에 나가는 다윗. 예수님은 하나님인 자신의 당신도 창조주지만은 늘 자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를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처럼, 왜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귀하니까. 얼마나 단단한 광물질입니까? 산업용도 있고 이 보석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짜는 이 탄산가스를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부클러라는 사람이 그 인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그 2000도의 열을 막 견디고 100톤의 압력을 견디면서 그 진짜 그 견딘 그게 값진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귀하니까 비싼 거죠. 마음에 이 고난을 통과한
이 믿음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고난,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사단이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을까 봐 함정을 깊이 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비보셋 같은 위치를 할지라도, 무비보셋 출신 성분이 저주, 우리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사울의 손자잖아요. 다윗의 원수, 행위적으로 수치를 뿌리는 자, 다윗성에 시온산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온전치 못한 범죄하는 늘 악한 것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우리 행위로 천국 갈 수 없는데 수치를 뿌린다는 뜻이거든. 무비보셋은 소망 없는 이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출신 성분이나 행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제사에서 사망을 지불한 그 피값을 지불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흰눈선 깨끗이 씻음 받은 사실을 그냥 믿잖아요. 믿는 거. 이게 새로운 길이라는 거지. 축복의 길. 내 생각에게는 멸망인데 예수 피를 믿는 믿음에게는 축복으로 우리 마음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믿음의 길이냐 형편의 길이냐, 항상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을 우리 이끌어 주는 거죠. 사단은 계속 이제 생각이나 함정을 깊이 판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를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말씀 읽을 수 있는 또 지혜를 하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성령 받은, 제사 받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고 있더라는 것이. 사단은 늘 부정적인 생각, 이 말씀 보면 모든 게 긍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거거든. 내 생각을 믿지 아니하면 모든 축복의 말씀으로 보는 거죠. 긍정적인 마인드와 믿음의 마인드. 에디슨 이야기 들어보셨죠? 도저히 학교 다닐 수 없는, IQ도 낮고 적응도 못하는 그 선생님이 편지 써준 거야. 어머니 갖다 드리라. 보니까 더 이상 학교 나오지 말라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슬펐지만은 한번 생각해보고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역발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에디슨, 너는 천재야, 천재. 천재 아닌데, 전능한데. 넌 천재. 학교 가지만 너 배울 게 없어.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 이런 거 해봐, 괜찮아. 막 밀어주는 거야. 너 천재라니까. 아, 내가 천재구나. 실제 천재 아닌데 천재라고 믿어버리는 거야. 천재니까 자꾸 이제 발명하게 되는 거죠. 많은 실패 속에 발명하게 되더라는 거지. 에디슨은 그 IQ 좋은 사람이 아니었대요. 생각을 딱 긍정적인 생각으로 딱 돌려준 거죠. 어머니가 딱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속은 날마다 악하고 거짓된 것밖에 없는데, 부패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고 어렵다고 하시네.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데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하는 처는 어렵게 해놨다는, 그게 성경 말씀이죠.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족장들이 모세여, 인도자여,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 한번 합시다. 그냥 가면 되는데, 약속의 땅인데. 가보니까 막 아낙 자손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인 중에 거인들이야.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키가 큰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인들이라. 아유, 우리 스스로 메뚜기 같다. 싸우면 안 된다 이거. 그래 1명의 정탐꾼들이 막 보기는 봤는데 부정적인 눈으로 본 거야. 정확하게 봤지만은 그 부정적인 마인드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막 다 그 말 듣고 울고 밤새도록 울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라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갈 수 없는데, 그때 똑같이 가나안 땅을 봤는데 두 명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했던 두 사람, 책임진사매, 그 누구죠? 눈 좀 뜨고. 두 사람 있잖아. 1명은 악평했고 2명은 호평한 사람. 자, 책임자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도 눈을 감고 있길래. 그 큰 능 해야 되나? 그 아는 분 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갈렙과 여호수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랬거든. 떠났다. 아빠가 빨리 이야기해 주지. 아빠도 모르는 모양이지.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완전 들은 말씀 그대로 믿음을 말을 해버리니 하나님 속이 시원해. 아이고 내 속을 시원하게 하네. 갈렙 여호수아. 저 10명은 정말 하나님 노아 막 갯발해버렸네. 내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된 거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40일을 하루를 1년 계산해서 40년을 광야길을 돌린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똑같은 행편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스스로 메뚜기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우리의 밥이다 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편에 기울이느냐. 믿음 편이냐 형편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그 사가밭은 기무라 아키노리 맞죠? 그 사가밭은 그 많은 사람들은 늘 태풍 보니까 일본에는 사가 잘 떨어져요. 사과가 진짜 가는 그 줄기에 그 딱 붙어 있는 거 얼마나 잘 떨어지겠습니까?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날 성경을 봤는지 서로 사랑하라 그랬네. 감사하라 그랬네. 아유 하나님 하면서 이제 그 사과를 보고 막 쓰다듬고 야 떨어지지 마라. 나 너를 사랑한다. 막 쓰다듬어 주고 막 땅에다가 막 이제 막 쓰다듬어 주고 잘 기경대주고 걸음도 주면서 딱 상담을 팍 품는 거라. 자기 재산이니까. 내 자식이다 자식. 이번 태풍에 제발 붙어만 있어다오. 가지야 붙어만 있어다오. 아이 벌레 아이고 미안하다. 얼마나 가려웠냐. 가족처럼 지내니까. 넌 내 가족이다. 못한 거라 사과나 못 듣고. 아이고 열매야 붙어 있어라. 그냥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어라 제발. 또 팍 쓰다듬어 주고. 다른 그 사과 농부들은 이거 뭐 오늘 90% 이상 떨어지겠네. 가지 꺾이고 막 뿌리까지 뽑힐 수 있겠네. 막 보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는 거야. 좀 거슬려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디데이 날 태풍 불었는데 희한하게 그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그 사과밭은 90% 유상이 딱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사과라는 거예요. 다른 그 사과밭은 진짜 믿음대로 90% 그 이상 거의 다 떨어졌죠 그냥 태풍에 가지가 꺾이고 뿌리도 뽑힐 수 있는데 야 희한하네. 사과나무가 그걸 살아난다는 말을 듣고 그 태풍에 정말 견디고 있었구나. 어느 쪽에 기울이느냐? 행편 쪽이냐? 절망 쪽이냐? 소망이냐? 믿음 쪽이냐? 부정의 생각에 묻히느냐? 믿음의 주의 영에 속하느냐? 육신의 생각에 속하느냐?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복음편에 자꾸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믿음 부딪혀 보느냐? 내 절망편에 자꾸 내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골라 잡으라는 거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말할 것이냐? 스스로 메뚜기 같다 말할 것이냐? 하는 거 다 버리시거든.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천가지 만가지 내가 도와주겠다.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축복은 부담이라는 이 껍질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 고난이죠. 고난. 시편 119편 71절입니까? 띄워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한 것이다. 이 고난이 내 마음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율례를 배운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지. 내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지. 이 고난 속에 내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고, 이 고난 속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믿음이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말씀 믿을 때 나에게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이 껍질은 딱딱딱하게 보이지만은 껍질 안에 아주 맛이 있듯이 늘 이 신앙의 고통처럼 보이지만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란 축복. 그 축복을 자꾸 이 부담을 즐기는 사람들은 늘 축복을 즐기는 사람이라, 축복을 늘 이렇게 받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위하는 삶, 죄 하나도 못 신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인생을 100% 책임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우리가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예수 이름으로 부딪히고 봤을 때 기다려보라는 거지.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믿음의 세계를 허락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들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길, 예수님 함께하는 길, 부담을 즐겨보라는 거지. 그 많은 죄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나온 사실을 믿듯이 삶 속에 고난도 한번 부딪혀 볼 때 주님 모든 일들을 이 고난 속에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나에게 능력과 나에게 믿음과 나에게 약속과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마음. 요셉의 생애 보면 어떠한 위치 가운데 말씀을 믿었을 때 약속받았는데 막 엄청 많은 고난으로 막 하나님을 이끌어들이더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진짜 막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 보디바르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진짜 요셉으로만 보디바르 집 지금 왕성게 됐는데도 그 아내의 그 농간으로 그 아내 말을 듣고 누가 보디바르이 그 요셉을 축복 요셉을 감옥에 집어 넣더라는 거지.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듯이. 알겠습니까? 삼천포. 사천시 삼천포 알겠습니까? 잘 나가 삼천포로 팍 빠진 거라. 삼천포. 왜 그런 말에 나왔는지. 잘 나가다가 보디발이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잘 나가다가 그냥 엉뚱한 세계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불신의 세계 속에. 교회는 포도원과 같다. 포도원. 우리는 3시에 도는 사람, 6시, 9시, 11시에 도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러나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 은혜로 들어온 사람, 하루 종일 3시에 들어오던 여기 6시에, 9시에, 11시에 들어오던 주인이 안 들어보내주면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지.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군박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데 사단이 내 생각이 제대로서 또 빠지겠자 하는 거잖아. 순수한 마음에서 수수지 못한 나라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지. 믿음은 생각 너머에 내 테두리에 벗어나서 믿음이 항상 말씀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내 생각 속엔 절대 말씀이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황윤희 자매가 애 순산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들 낳게 된대. 진짜 축하해 주죠 모두. 그 막 기도해달라고 뭐 동현도 그렇고 막 문자 왔던데. 임상케 해서 하였은지 해상케 안 하겠느냐.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 아 진짜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그 기적의 포옹이라는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은 포기하라는 거지. 의사가. 아 이거 빨리 한 명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죽은 아이를 같이 있으면은 병균이 옳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상도 이름이 카이레와 브리엘 잭슨인데, 그래서 그 노 간호사가 있었는데, 좀 나이 많은 간호사가, 창세기 보니까 야곱과 에스가 있었는데 둘이 다 살아났는데, 그게 생각났다는 거지. 아니 좀 더 두고 보죠. 인큐베이터 좀 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의사는 위험합니다. 그 자꾸 이야기하니까 이제 보호자가 이제 허락해야 되는데, 좀 이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놔둬 보십시오. 잠깐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말을 하니까 이 아이 부모가 그래요. 그럼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하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카이라는 애가 브니엘 잭슨을 딱 이렇게 품어보는 거야. 이제 딱 포옹해버린 포옹.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브니엘 잭슨 그 아이가 꼴딱꼴딱 숨을 쉬더라는 거지. 살아났다는 거지. 그걸 보고 기적의 포옹이라는 거지. 야, 간호사 지혜가 있어.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의사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그 아이는 그냥 끝나는데, 좀 더 두고 보시죠. 그러니까 계속 배 속에 같이 있다가 그래도 본능으로 애를 딱 이렇게 품는 거야. 이제 포옹해버리니까 걔가 살아나다는 기적의 포옹이 되더라는 거지. 이 생각의 태도에 넘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죠. 우리 영의 세계는 이 말씀 믿는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거죠. 내 생각에서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을 항상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더라는 거죠. 보디발은 왜 요셉을 왜 집어넣었으면, 물론 하는 섭리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불신, 잘 나가다가 불신하다는 거지. 이거는 내가 맞아, 이거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분명히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왜 삼수에 들어온 사람이 그 은혜로 들어와놨고 왜 주인을 왜 원망합니까? 지 모습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뭔가 자기가 된 사람처럼 마음이 순수치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15절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하다. 하나님 나는 선하다. 네가 악하다. 악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너는 선하다 생각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 말이잖아요. 내 뜻대로 할 것인데 네가 선하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교회는 은혜를 입고 쓰임 받는 곳이지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하는 거. 뭐 일하는 곳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기회. 아멘. 쓰임 받는 곳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 안 해요. 세상에는. 일단 거 주면 일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전 집회 때 가판준도 하는데 뭐 전산지 돌리고 이리 말하는 거 시키면 돈 주고 할 사람들 많아요. 딱 교육시켜가지고 알겠습니까? 그 멘트 딱 교육시키면 한 10만 원 주면 잘할걸. 그래 안 하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것이 아니고 쓰임받는 것이거든. 나 같은 자에게 하는 쓰임받게 하는 것이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무익한 종으로서 쓰임을 받게 하는 것이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면 교회가 악하게 보이고 종들이 악하게 보이고 내가 선하게 보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게 믿음 없는 걸 들러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교회를, 종들을 악하게 봐버린다는 거지. 왜? 수고한 자기 대가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 기준을 생각해 보니까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선악의 기준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그걸 보고 다윗과 함께하는 뭐 압살롬, 뭐 아이도벨, 요압 이런 사람들, 잘 나가다가 그냥 딴 곳으로 불신에서 빠지는 사람들,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 자기 마음을 갖고 사니까 나중에 주님의 날에 그 부끄러움 어떻게 당하려고, 자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그걸 이기려고. 이길 수가 없지요. 자기는 믿으니까. 요압이나 아이도벤이나 뭐 압살롬이나 계속 다윗 반대편에 쓰잖아요. 복음 반대편에 쓰고 말씀 반대편에 썼을 때 긍휼보다도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는 마음, 막 재단불을 잡고 이제 죽는 것처럼, 그리고 피가 발라지는 곳인데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마음들,
여러분, 이 제단불은 긍휼 없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심판받은 곳이에요. 심판받은 곳. 우리가 하나님 긍휼을 입은 사람에는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믿는 믿음은 축복이란 축복.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미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갈. 꼭 삼시에 도는 사람처럼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잘한다는 생각, 자, 옳다는 생각, 자기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 그만하고 교만하고 다윗의 하나님의 대적 교회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죠. 자, 행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선악간의 판단 속에 있는 마음,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늘 내 생각을 주는 사단의 정체를 알면은 깜짝 놀랄 건데, 그 사단을 자꾸 믿고 사니까 자꾸 말씀이 악하게 보이고 복음이 악하게 보이고 교회가 악하게 보이고 종들이 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나는 자꾸 선하게 보이고 마음에 주인이 없는 사람이죠. 사실 그 마음속에 사단의 주인인데 예수님 우리 마음의 왕이고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이신데, 그리고 이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수님 피가 나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처럼 평생 이런 주인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오히려 예수님도 악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악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은 막 근심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빨리 우리가 상급받고 예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진짜 만천에 칭찬받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근심하게 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 계속 이렇게. 자, 왜 미갈에 있게 되느냐? 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심판자가 딱 되는, 내가 심판자. 사단은 네가 옳다, 네가 선하다, 왜 죄를 짓는데 죄인이지 의인이냐,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이단이다, 말씀과 다른 자기 생각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양심상 우리는 죄인이다는 양심도 악인데, 피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더 이상 어떤, 계속 이제 오늘부터 또 대전도 집회해요. 어디서? 부산 베스코에서, 그 다음에 전주에서, 그 다음에 서울에서, 또 내일부터 또 강동교에서, 그 다음 주 뭐 서울 집회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안 듣는 거라 사람들이 유튜브 틀면 다 나오는데 왜?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항상 악한데, 악한 애가 선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사단이 막 못 듣도록 안 들리게만 하다는 거죠. 나를 믿는 지금만 하는 때문에 야, 그 이단이라 하던데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야, 성경을 딱 비춰보면 의인이 많네, 예수 피로 죄를 씻은 게 맞네, 그리고 의인이 맞네, 거룩한 게 맞네,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사단은 네가 맞고 네가 옳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어. 응?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 이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사함 못 받는데 군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흘려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뻔한 말씀 전하는 거. 뻔한 말씀도 정확하게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생각 속에 불신하게 되더라는 거지. 자기를 믿는 마음. 인간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 마음이다. 마음은 부패한데 이런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 거듭나야 된다. 예수 피값 죄를 씻은 사람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성령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이끌림 받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안 받을 때, 복음으로 살지 못할 때, 마침 그것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고 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처럼 중년에 떠나가는 것처럼.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오베데돔 어떻게 벌 받았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교회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세. 오벳에돔의 집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 오벳에돔의 집에 포도주 틀에 흘러나온다는, 에돔은 종이다. 이 자기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악한 우리가 나라를 흘러받으니까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막 복이 되듯이 벗게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아비가일의 남편이 원래 나발이었는데 더불어 말할 수 없는 나발이 있었죠. 나발, 불량자,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불량자. 밤낮으로 다윗의 군대가 밤에 되면 도둑들을 막아주고 나발이 잘 살 수 있도록 소유물을 지킬 수 있도록 다윗이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다윗의 담으로, 이 교회의 담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주는 이끌어주고 있는데 아주 우습게 여긴 거라. 은혜의 은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인데 어시스 문제 해결해주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다윗의 소식 아는 소년들의 말 들으니까 이 큰일 났네. 이거 이 불량자하고 말하면 안 되겠네. 이 불량자는 꼭 죽게 될 것이네. 왜? 끝까지 다윗을 대적하니까. 복음을 끝까지 대적한 자들은 멸망을 받듯이 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빨리 다윗의 가가 얼굴을 땅에 묻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 야, 내가 나발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함께 죽겠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야, 오벳에돔의 집에 벗개를 이렇게 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네. 그리고 나발 보니까 이제 깨우쳐지는 거. 아이고, 내 진짜 나발처럼 살았네. 이 불량자, 이 육신을 믿고 살았네. 이 육신을 믿는 게 나발이거든. 이 불량한 나를 믿었네. 사망이 오고 저주가 찾아오네. 그게 아비가일 마음에 다 비춰지는 거죠. 그 지혜로운 자죠. 그 다윗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비춰지니까 그 다윗에게 이 복음편에 주님 편에 얼굴을 땅에 묻고 땅에 대고 엎드리잖아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는 거죠. 다윗의 아내가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나의 생명이네. 나 진짜 다윗이 나의 영원한 남편이네. 예수님 나의 영원한 남편이구나. 우리 영원한 신부네.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 나 영원한 주님이시네. 영원한 나의 왕이시고 영원한 축복의 아버지시네. 나 영원한 주인이시고. 다윗이 주님은 나의 생명이고 다시 나의 생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품고 사는 아비가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기분 좋은 거야.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기뻐하고 막 나팔 불고 막 춤을 추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지.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한 게 참여할 수 없는 이 미갈은 딱 내려다보면서 업신여기게 되더라는 거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때,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마음이 막 판단에 나오고 마음이 막 불신이 나오고 마음에 막 자기 세계 속에 구축을 하게 되고, 무리에게 스스로 나뉘게 되고, 자기 최고 잘난 사람이 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잘났으니까 지 꼬라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품으니까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교회 아니면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주님 안에 있는 평강 아니냐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안 주고 누구에게 축복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축복 주시죠?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축복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긍휼 베푸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좋은 걸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 우리가 뭘 하든 믿음으로 부딪히면은 그들이 다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군 받으면 온 가족이 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내 속한 자들을 다 구원하실 거고 뭘 하든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시고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 축복을 주셨고 또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권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받게 되고 의인을 되면 의인의 상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할 때 모든 걸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지. 무엇이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얼마나 복입니까? 그 주님 생각 너무 마음에 소망이 막 넘치는 거라. 기쁨이 샘솟고 생각할수록 뿔따고 납니까? 행편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이런 약속 주셨어요. 우리 그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게 관계된 완전케 하시겠다. 뛰어노는 거야. 완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 피로 나를 온전케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뛰어놀고 춤추고 나 같은 자를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한계 참여하지 못한 미갈은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자기 모습 모르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주의 마음을 못 품으니까 이미 멸망당하는 그 사울을 마음에 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업신여기는 거죠. 모든 게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모든 게 업신여기게 되는데 왜? 다시 대적자 사울을 왕으로 품으니까 뛰어놀 수가 없는 거죠. 내 육신의 왕으로 삼으니까 교회가 기뻐하든 교회가 달려가든 권하받든 함께 할 수 없더라는 거지. 왜?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내 생각이 내 오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놀 수가 없는 이 미갈처럼 마음에 사울을 딱 품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업신여기는 거라. 교회를 업신여기고 복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그런데 뛰어노는 사람이 있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다윗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사람 연합할 거 이미 연합됐다는 거죠. 죄를 씻어주십시오.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사람 의인 되게 해달라는 게 이미 의인된 걸 믿고 예수 피로 죄 씻어는 믿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십시오. 죄를 씻어난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니지 피니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의 피값을 모든 걸 다 이루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울을 품으면은 육신의 생각을 품으면은 생명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뛰어놀고 즐거워하고 이 기쁨은 예수님을 품은 복음을 품은 데서 이런 기쁨과 소망이 막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산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